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312페이지 혹시 313페이지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실제하시고 우리 옆에 계신 거 아는데도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완악함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피로 다 씻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자리다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께만 가까이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역사하시고 이 자리에 사람의 손이 전혀 나오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1절부터 13절에 대미를 장식했잖아요. 우리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나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다음으로 가야 한다는 것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좀 더 다른 분위기로 들어갑니다. 14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동그라미가 앞에 있죠? 옆에 있으면 이게 동그라미가 특이한 건데 새로운 단락, 새로운 본문으로 넘어간다 뭐 이런 뜻도 됩니다. 동그라미 있는 거니까 오늘은 더 다른 분위기로 가겠구나 알 수가 있어요. 이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라는 거 사실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두 단어예요. 이것과 뭐뭐 때문에, 뭐뭐에 의해서, 뭐뭐의 이유로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러므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이유로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4절 이러므로를 보신 분은 물론 성경을 이렇게 유심히 보신 분들 분명히 아실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다 그러실 거예요. 제가 3장 1절 말씀을 전하면서 아마 이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3장 1절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이러므로예요. 이것도 똑같은 헬라어 두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제가 1절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했죠? 1절 말씀에 2장의 내용을 가지고 막 사도 바울이 기도하려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사람들이 낙심할까봐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을까봐 무엇인가를 더 첨가를 하겠다 싶어서 이탈했다고 했죠. 그래서 2절부터 13절까지 이탈해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게 뭔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한 후에 지난 시간에 대미를 장식하고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2절에서 12절 없애버리고요. 1절로 다시 가도 돼요. 똑같은 단어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려던 것들 다시 시작할게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뭘 하려고 했던가요? 이러므로의 단어죠. 이것들, 이것 또는 이런 뭐 이게 뭘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2장 후반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우리들 독자들이죠. 이방인으로서 독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됐고요.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대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3장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온 세상에 선포되고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그 다음 뭐죠? 지난 시간에 했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교리를 연구해서 쓴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자기가 받은 사역의 결과치예요. 자기 이방인들에게 복음만 증거했는데 그리스도 예수란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만 외쳤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지금 앞에서 얘기한 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그걸 바라본 사도 바울이 뭐요? 뭔가 무슨 행동을 취한 것이 원래 1절에서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14절에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뭐예요? 원래 14절 앞에 있는데 한글 성경은 뒤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빈다. 이거 원래 두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무슨 얘기냐면 비노니는 첨가되는 거예요. 비노니는 첨가되고 원래 뭐만 했냐면요, 무릎을 꿇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약간 꾸정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땅에 엎드리는 자세, 이상하게 어정쩡한 자세 될 수 있습니다. 뭔가를 지금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비노니하니까 아,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누가 첨가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번역에는 이게 필요 없었단 말이에요. 무릎을 꿇다고 다 끝났어요. 그 무릎을 꿇다가 왜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은 서서 기도하지 무릎을 꿇지를 않아요. 한국 교회는 이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일상적이죠. 심지어 목사님들이 대통령까지 무릎 꿇고 기도시키잖아요, 그죠? 이게 한국 교회의 특성이에요. 꿇으세요, 아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우리는 한국 교회의 일상이지만 실제적인 것에 유대인들도 그렇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주로 손 들고 합니다. 손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 들고 얼굴 향하고 모든 걸 집중해서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해요. 특히 헬라인들은 무릎 꿇는 걸 굉장히 굴욕적으로 생각해요. 헬라인들은 반드시 자신들한테 손 들고 하지 그렇지 않아요. 절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는 우리에게 좀 알게 하려고 썼지 원래 사도 바울의 취지는 그보다 더 강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강렬하냐면 유대인들도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하긴 해요. 언제 하냐면 여러분 정치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정치, 그러니까 황제가 앉아있을 때, 정복자가 앉아있을 때 무릎을 꿇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복종을 얘기해요. 복종. 절대 복종. 당신에게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또 하나 뭡니까? 당신을 절대적으로 존경합니다 이 뜻이에요. 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 이 내용은 뭡니까? 지금 무릎을 꿇고 아래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인가 알려주기 위한 사도 바울의 의도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무릎을 꿇고 하지 않고 서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왜 무릎까지 꿇었을까요? 이건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실 무릎을 꿇은 건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만약 기도한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게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간청할 내용들이 실제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15절까지 얘기했지만 16절부터의 내용이 16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걸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음에 할 건 넘어가고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할까요?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한 대상이 누구시길래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세요? 보니까 우리 다 하나님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랬겠지 했는데요. 색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 앞에라고 있어요. 하나님께가 아니라 아버지 앞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누구세요? 다 하나님인 줄 알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다 무릎을 꿇고 간청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존경할 뿐이고요. 무조건적으로 복종할 뿐이고요. 자기는요, 그분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겸손을 완전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릎을 꿇고 빈다는 한글로 성경으로 그냥 헬라어로 무릎을 꿇다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당시로 돌아가면 쉽습니다. 아버지란 개념이요. 한국도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의해서 가게가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좋은 곳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그 뭐 있습니까? 또 아버지가 그러므로 권한이 엄청 셉니다. 아버지 말에 의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 당시의 분위기였어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 권력을 가진 자 중에 가장 나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분이 누구라고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지칭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간청한 얘기를 반드시 들어주실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라는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내가 존경하는 그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유대인이었던 바울은요, 사실 하나님하고 굉장히 멀리 계세요. 굉장히 멀리 계시기 때문에 감히 그런 얘기를 못해요. 아버지라고 칭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했다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때문에 그냥 엎드려서 이러고 이러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아버지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처럼 오셔서 말씀하시고, 아버지처럼 안아주시고, 아버지처럼 이끌어주시고, 아버지처럼 근엄하게 모든 것을 다 행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할 때 그걸 얘기하려고 했을까?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할까요? 본문을 통해서 딱 한 가지, 아까 다음에 얘기할 16절 이하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16절 이야기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기도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라는 개념으로 집어넣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가장 간청해야 될 내용을 아버지 앞에서 하고 있다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일부러 교리적으로 알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얘들아, 하나님은 아버지셔, 이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아, 이거 아버지니까 아버지 분명했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살다 보니, 하루하루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그분을 자연스럽게 뭐로 알게 된다고요? 너무나 친밀하신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뭐로 생각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고 계세요? 아버지로 만나고 계십니까? 그냥 하나의 신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를 어떻게 만나고 계세요? 버르장물 없는 아들로 만나고 계세요? 아니면 충분히 존경하고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복종하려는 의도로, 항복했습니다 의도로 그 아버지를 만나고 계십니까?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다시 얘기했지만요, 이건요, 행동으로 아버지하고 보여주는 것을 그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만약에 기도한다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중심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중심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란 거야. 아버지인데요, 납작 엎드려 아버지 할 그런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시 풀이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같이 가보시면요,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7절 가보시면요, 가시면요, 24절부터 보시면 바울의 고백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그때 한번 얘기한 겁니다. 아덴에 가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24절부터 보시면요,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17페이지, 218페이지 있을 겁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라고 했어요. 이건 본문에 여러분 읽었지만 뭐하고 비슷해요? 모든 족속에게 뭐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와 같은 맥락이에요. 모든 족속이라는 얘기를 족속으로 했는데 원래는 뭐야 그러면 가족이라고 풀이해야 돼요. 가족. 왜 사도 바울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시니까 모든 가족에게. 근데 모든 가족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본문 우리가 다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늘에 있나 또 땅에 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아버지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뭘 줘요? 이름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뭐가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우리 가족에게 뭐요? 모든 가족에게 뭐요? 이름을 주셨다는, 이게 뭡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각자 이름 다 있잖아요. 이거 무슨 의미예요? 자식을 낳으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름을 부여해요. 그 뭡니까? 너는 하나의 독립체의 존재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앞으로 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아버지가 이름을 내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건 내가 널 낳았다는 증명도 될 수 있고요. 그게 뭡니까? 창조했다는 증거고요. 또 하나 뭡니까? 내가 이 아들을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수가 오면, 죄수의 노예가 오면 노예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뭐예요? 그건 내 거지만 너도 독립체야. 넌 내 건데 내 말을 들어야 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17장 24절 말씀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그대로 사도 바울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더 어느 정도 신들에게 창조했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뭐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연결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존재하시며 이 눈에 보는 모든 것들 다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누구신 걸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아버지요? 신밀하지만 권한이 있는 분이에요. 능력 있는 분이 어느 정도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우주 만물을 당신 마음대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권한이 있는 그 아버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25절 중요하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 하면요, 이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지금 아버지를 도와줘야 돼. 노후의 아버지를 도와줘야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버지는 아버지로 끝까지 가다가 세상을 뜨세요. 아버지를 자식들이 도와준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옛날에 부족사회는 아버지는요 그냥 그 자리에 계셨다가 없어지신 분이 아버지세요. 요즘처럼 노후에 아버지를 봉양하고 뭐 이래야 된다 시스템이 바뀐 것이라고 좀 아버지가 다르지만 그 당시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어떤 분이라고요? 부족분이 없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 착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돼.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내가 뭐 해서 물질 들여서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돼.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당연하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소유주시고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걸까요? 아테네에 살고 있는 헬라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니들은 신들을 부족해서 신전도 만들어야 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뭔가 갖다 줘야 된다고 하잖아. 자꾸만. 우리는 그런 거 하나님 아니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계시다면요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정말 과거의 아버지들 모든 것이 신들하고 다 베푸시는 아버지를 뒀다면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그런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제 아들도 아직 그 군대 생활을 끝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아버지 엄마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 놓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엄마 아버지를 봉양해야 한다 아직 생각 없어요. 저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때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우리 걸 뭔가 드려야만이, 우리 걸 뭐 바쳐야만이 하나님이 좋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분이 절대 아닌 것을 얘기하시고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이심이라.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접근할 수 없는 그 불가성,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바울의 태도라는 거예요. 바울이 일부러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뭘 주시니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납작 엎드리는 거야.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해되시겠죠? 26절이에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아까 이름을 주신 자와 똑같은 얘기예요.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을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신거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친밀감을 얘기해요. 멀리 계신 것처럼 느꼈거든요, 바울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 바로 앞에 계세요.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고 갔던 존재였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바로 앞에 자기 근접한 거리에, 아니 자기 속 안에, 아니 정말 자기 전체를 휘어잡고 자기하고 같이 가시는 그 친밀감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기에 무릎 꿇고 비는 기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바울이나 하죠.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바울 같지 않아서 안 돼. 바울은 나를 본받으려 했는데 목사님 너는 그렇게 못하니까 여러분 저를 본받지 마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바울이 했다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좀 놓고요. 너도 그렇게 살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경중이 있을 겁니다. 높낮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게 못하고 있겠지만 무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놓고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바울과 같이 정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뜻만 구하고 복종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차이가 있지만 분명하게 우리는 여기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이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갈까요? 로마서 우리 지난 시간 좀 봤다가 끝났는데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보시면요 8장이에요. 8장 14절부터 볼까요? 이게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해야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를 내가 드리고 바치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예배를 진짜 많이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나하고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로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접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접근하는 게 더 빠르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많아요. 아버지라고 한 바울도요 자기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자기를 만나주시니까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똑같이 살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나를 본받자라고 나를 쫓아오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 똑같이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바울이 무릎 꿇고 빈다? 나도 그러는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요.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나는 그렇게 아버지를 생각 못하는데, 그럼 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과 지금 하나님 사이가 뭔가가 지금 막혀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지식도 있고요, 여러분의 아집도 있고요, 여러분의 쓸데없는 종교생활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관계를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막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14절부터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요. 여러분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온 이 아버지란 단어가 참 기가 막힌 단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만물은 다 알아요, 사실은. 여기 8장에 보면은 모든 만물은 지금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왜요? 할 수 없이 지금 복종하고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감나무니 가로수들이 이게 낙엽 떨어지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들한테는요. 빨리 하늘의 아들들이 빨리 와서요 그냥 자기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1년 내내. 여러분 우리는 아름답게 볼지 모르지만 이들은 그렇게 안 해요. 탄식해요. 빨리 오시라고, 빨리 오시라고. 나 죽음 맛보기 싫어요, 나 죽음 맛보기 싫어요, 빨리 오세요. 만물을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탄생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끌음을 받는 그 사실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안 불러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데도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를 못 부르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르는 분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건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이 안에 오시면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요? 여기 아빠라고 나왔죠. 개혁에 뭐 나왔습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는다는 게 여러분 줄 아세요? 외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빠! 외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알겠다는 게 이제. 과거에 몰랐는데 그분이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중심에서 부르지를 못해요. 입으로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습관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이 오셔서 뒤집어 놓으면 나도 모르게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정말 하나의 아버지가 정말 여기 많은 그 아버지입니까? 중심에서 나오는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여기서만 아니 이론적으로 목사님들이 늘 가르쳐줘서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세요.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아버지가 나오는 자는 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령이 안에 온 거듭난 자라는 것이고요. 그 거듭난 자는 비로소 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내 몸을 쳐 복종하는 삶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한 겁니다. 우리도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것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을 때 아담에게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어요. 아담이요. 하나님 오셔서 얘기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평상시에는 오시면 하나님 저 궁금한 게 왔어요.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요? 하나님이 야 아담아 이거 뭐라고 이름 지을래? 이랬던 관계인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이 숨었다니까요.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가만히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술래밖에 숨바꼭질 보다 하고 갔으면 아담은 구원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놓고 하세요. 뭐라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가 먼저 부르세요. 아버지가 먼저 찾으세요.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먼저 해주셨어요. 아멘. 이걸 철저하게 한 바울이 자기가 무릎을 꿇고 있는 대상이 누구라는 걸 얘기하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의 아버지시라고 자신있게 얘기하고요. 행동도 완전히 겸손 모드로 완전히 복종 모드로 우리말로 할까요? 항복하는 거로 나 졌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게 이 모드로 갔다는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읽을 우리 요한 사도를 통해 정리된 내용을 읽을 텐데요. 여러분 이걸 읽으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살겠다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살고 있다 하면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보셔야 돼요. 그분에게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요 그분을 존경하지도 않고 복종하지도 않는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이론적으로만 머리 박힌 거예요. 교리적으로 머리 박힌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삶의 언어로 박혀요. 우리 삶의 언어로 어떻게 박히는지 여러분 이건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도 저한테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각자도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지.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1장 보시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근데 어떤 사람만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이 요한복음이나 이제 사도 요한이 쓴 것들 대부분 다 1세기 후반에 씁니다. 거의 성경에 기록된 것들 중에 다 후반기예요. 후기.
이거 왜 후기들에서 이런 걸 썼냐면 많이 신학적으로 정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정리됐다는 얘기는 그 거의 1세기 동안, 거의 1세기 안 되지만 60년부터 한 40년 정도의 경험한 사람들이 정리되어서 기록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 가지고 초대교회의 모든 것을 정리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12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빛으로 보여주시는데 자기 백성도 거부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그분을 모시질 않아요. 영접하질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요. 영접하는 자가 생겨요.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잘못 오해해요. 권세를 줬다니까 나에게 특권이 있네. 내가 이걸 잘 사용해야겠다. 예수처럼 뭐 마술가처럼 뭐 물러가고 뭐 이런 것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은사가 있으면 가능하고요. 귀신이 오면 여러분 은사 없어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예수 이름에 여러분 안에 중심에 하나님 자리라면요 절대 여러분한테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믿기 때문에 자꾸 양심 역사님 이상한 얘기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감히 피조물이 어떻게 와서 까봅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됩니다. 그와 같은 권세는 우리가 있는데 여기서 자녀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인데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13절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 이거 몇 번 얘기했을 겁니다. 피에 의해서 아브라함 자손이가 다 아니란 얘기예요. 육적으로나 사람의 욕심, 욕망, 나 예수 믿고 싶어, 나 예수 믿으면 되겠지, 교회 다니면 되겠지,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의 뜻으로, 이건 남편의 뜻이란 얘기예요. 애 낳을 때 남편이, 이 당시 남편에 의해서 낳았으니까 우리 애 낳읍시다 하고 남편이 정하면 낳는 거예요. 그게 그 뜻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요구 조건들 다 없어져요. 사람이 행할 일들 없어요. 피의 문제 아니에요. 욕심의 문제, 욕망에 대한 문제 아니에요. 바람의 문제 아니에요. 남편 결혼제도에 의해서 타온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나오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아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음성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내가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말고 다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여러분을 욕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들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나 따라올래? 하는 게 들립니까? 개입하는 게 들려오세요? 아무개야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 내 뜻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것이 들리십니까? 알게 되십니까? 야 그 길로 가면 멸망길이야 하지마. 네가 보기엔 좋은 길 같지만 옳지 않은 길이야. 그런 게 들리시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야 네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기도 좀 할래? 예배 생활이 엉망인데 예배 좀 열심히 들을래? 성경 공부 좀 할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녹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들린다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신비를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형식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 뭘 주시겠지? 내가 금식기도하면 뭘 주시겠지? 내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들어주신 것도 있어요. 왜요? 맛보라고 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됐지, 맛봤지.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야 돼. 내가 얘기할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쉐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거예요. 쉐마! 들으라! 나 여호와는 오직 한 신이니 나만 들어라! 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들으셔야 돼요. 쉐마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부르심 아니에요. 아버지가 녹화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얼마큼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듣지 않으려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얘기만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어린아이들 유튜브에 듣는 어린아이도 막 같은 애들도 아빠 막 아야야야 하면 애들이 저 뭐하는 사람들이지 하다가 나중에 보면 아 저 우리 엄마 저 우리 아빠 알게 된다니까요. 어머를 엄마로 착각하고요. 아바를 아빠로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그 애가 엄마, 아빠 하면서 쫓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얼굴을 내비치면서 얘야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책임지지 마, 걱정하지 마라, 아무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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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지금 부르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걸 요한일서 가면요 더 구체적이에요. 요한일서 가보세요. 요한일서 3장 1장 3절 보시면요 저 뒤쪽으로 하셔야 돼요. 신약 388페이지에 387페이지나 페이지 수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죠? 각자에게. 요한일서 1장이에요 3절 말씀입니다. 요한사도가 기록한 내용인데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거가 연결돼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가 뭐가 있게 한다고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 증거한 거 서로 사귀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옆에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한 가지 우리 서로 만나서 얘기 좀 해요. 우리 서로 알게 지내요. 왜요? 우리 알자고요? 아니요. 뒤에요.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요한일서예요. 다시 못 찾으시면 다 찾으셔야 돼요. 중요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사귐이 있어요. 누림이 있어요. 여러분이 행하는 걸 먼저 앞서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걸 가지고 같이 가게 하세요. 저도 그렇게 못 배웠어요. 예수 만나기 시작하니까 배웠던 대로 해야죠. 새벽기도 나가라고 해서 새벽기도 열심히 했고요. 수요예배 나가서 수요예배 나갔고 금요철 나가서 금요철에 갔고 주일날 뭐 빠지지 않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렸고요. 부흥회나 다 쫓아다녔고요. 그리고 부르짖으라고 해서 부르짖기를 목적하면서 부르짖었고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달라고 했고요. 회개하라고 해서 무슨 회개는 모르지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신장 많이 회개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에게 지금까지 93년부터 지금까지니까요 20몇 년 동안 하나님이 나오시 저에게 주신 결론 먼저 아세요? 얘야 내가 너한테 한 거는 딱 한 가지였다. 나하고 같이 동행하자는 거였다. 여러분이 배웠던 것들이 많아요. 종교적 행위이 많아요. 종교 생활에 의해서 익숙한 것도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오래 하면 하나님 많은 음성을 들은 분도 계세요. 어떤 사람이 예배 열심히 들을 때 예배 열심히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도 계세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한데 딱 한 가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지금 놓고 소리가 들립니까? 기도해야지 이제 정해서 기도해야지. 아니요. 지금부터라도 하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애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펄쩍 일어나서 아빠 엄마 갑시다 하고 가요? 그런 애가 무슨 애입니까 그러면요. 어머 얘가 왜 내? 내 안 내? 저리 가자 이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애도요 부모 밑에서 자라게끔 하나님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키우세요. 뭘 하면 키우신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고 있으면 커져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5절부터예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에 행하지 아니함이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내가 어둠 속에 있지 않을 내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밝음에 있어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몸을 쳐 복종한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몸을 쳐 복종한다는 것은 미혹과 왔다 갔다 할 때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 우리를 처음 하실 때는요 그냥 끌고 가세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예배 안 드리면 안 할 것 같죠? 아니요. 심지어 술 담배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도 하나님 다 들어주실 때는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악하게 살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이 나한테 씨앗을 뿌린다면 거듭난 씨앗을 뿌린다면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같이 가자고 얘기하시지. 너 거기 있으면 나 싫어하고 가는 인간적인 부모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만남에 대한 자기의 삶의 변화가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온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나이가 50이 돼서 예수를 만났으니까 50살에 밖에 내가 예수 믿어야지. 아니요. 50에 예수 믿었으면 이제 여러분 빵살이에요. 갓 태어난 거예요. 갓 태어난 듯이 사셔야 돼요. 겸손하게 아버지 쫓아가며 살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 얘기가 이겁니다. 7절 말씀인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행하면, 그러니까 우리도 행해야 되겠지 않아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행하게 되는데, 이게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이 회개해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분하고 같이 동행하고 가니까 저기 있네. 이제 내 거 아니네. 저기 있네. 저 옛날에 못했건데 여기 있네. 세상에서 즐겼던 것들이 저기 하나둘 떨어진다는 거예요. 술이 떨어졌네. 담배가 떨어졌네. 음란이 떨어졌네. 자기도 몰래 떨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예요. 여러분이 묵혀서 난 떨어뜨려지면 담배 피지 말아, 술 먹지 말아야 하는데, 여러분 그건 아버지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죄덩이를 때문에 내가 하나님 못 만나고 있다. 녹소리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확실한데 내가 짓고 있는 죄 때문에 못 가고 있어. 나는 피할래.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그러면서도 여러분 부르세요. 그게 아버지의 친밀감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권위세요. 그것이 아버지의 놀라우신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해하고 쫓아가면 하나님 여러분을 뒤집어 놓으세요. 2장 보면요, 한 줄만 더 보내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2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하시네요, 그죠?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가 이기 때문에요. 27절 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 2장 27절 하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를 가르치신 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안 오신다는 게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게 이거예요. 옛날 다윗이 원래 왕이었습니까? 왕이 아니에요. 목동이었어요. 그것도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의 꼬봉은 뭐예요? 절대 우두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장자들이 다 차지하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절대 왕이 될 수도 없고 그 집의 가장도 될 수 없어요. 자기 가족들만 이렇게 나중에 퍼뜨리면 그 가족들의 가장은 됐어도 아버지의 걸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니까 뭐가 됐다고요? 왕이 됐다는 얘기예요. 기름 부음은요, 인간이 생각했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으로 변화시키는 걸 얘기해요. 성령의 오심을 기름 부음을 표현한 거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인데 성령이 나한테 와서 기름 부으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뜻을 알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잘 드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누굴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건 좋아하겠어요. 이런 걸 체험한 누구요? 바울이.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걸 체험한 바울이. 그래서 그분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당신뿐이 없습니다. 왜요?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만 나올 텐데 그 전에 먼저 우리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를 생각하세요? 그 아버지 생각하는 게 왜 아버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뒤집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 이렇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잘하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고 있다고요? 교리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하나님의 목소리 들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자는 그 얘기 들으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아빠 만나면 딸들 다 주저앉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머 달라고. 그게 우리 어렸을 땐 괜찮아요. 크면 안 되죠. 그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가 여기 선에 출발선상에만 왔다면 나는 대만족이야. 네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인데 존경하는 아버지, 복종하는 하나님, 나는 행복했습니다. 그 아버지로 네게 여기서 여기 아버지가 있다면 나는 대만족이야. 이제 같이 가자. 같이 가자고. 그럼 내가 너한테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할 것이고 놀라운 일을 보여줄 것이고 그럼 너는 이 땅에 살면서도 아무리 세상이 너를 괴롭혀도 네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매일매일 찬양할 거야. 이런 부르심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 아멘 하는 모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